우리 성가대와 관악단이어서 부흥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사를 해서 성가대를 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해중석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쪽에만 좀 더 차면은 우리 교회 많이 부흥됐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교인들이 불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흘린 땀의 결실을 점차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송년주일의 비전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전과 꿈은 능력인데 그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라고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안 나와서도 그 이름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 하버드 대학 출신도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꿈. 이 1636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인데, 그때 당시는 신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못 배운 사람들이 불타서, 가슴이 불타서 하나님의 이루어졌다고 쫓아갔던 학교가 신학교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이 대학은 한 사람의 꿈과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대학을 설립했는데, 그 대학 교문에는 하버드시가 늘 주장하던 그의 철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 목회자가 학문을 배우지 못해서 교회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장차 목회자가 학문의 길이 막혀서 교회가 막히는 일을 없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운다. 좀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은 사실 미국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학 예비고사에 떨어지고 그러면 신학교나 가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절에는 일반 대학을 나와갖고 신학대학원을 한 목사는 1등급이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 자식들이, 장로님 자식들이 그래 우리 일반대 하자,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빠져버린 수가 수도 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미국 유학, 독일 유학한 사람, 유학파를 쓰자. 그랬더니 미국 가서 타락하고 독일 가서 그 문화에 젖어버렸고 그대로 해방신학을 적용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목회하니까 안 맞아서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광주에도 그런 게 몇 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통적인 신학을 하고 정통적인 목회 과정을 잘 거친 사람을 다음 세대 목회자로 세우자,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버드 마음속에 교회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사람들을 신학교 보내서 질적 향상을 꾀하자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가 원래는 신학교로 출발했다 얘기입니다. 당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국 돈 겨우 700파운드 200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을 세운 뒤 지병으로 인해서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의 꿈과 뜻을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해내고 미국의 많은 대통령이 이 대학 출신이며 특별히 노벨 수상자가 이 학교에서 많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그마한 사람의 가슴 속에 주셨던 주님을 향한 비전, 시대를 향한 꿈이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제시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꿈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멋대로 충동대로 느껴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비전이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 실천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설계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무작정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분의 가슴 속에 미리 디자인했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각별한 배려와 세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셨던 이 세상을 향한 기대, 사람을 향한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깊은 계획이 계셨습니다.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삼위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 우리의 씨를 가지고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또 그 모습을 우리를 닮도록 하자. 이것이 첫 번째 디자인이라고. 첫 번째 디자인. 자, 두 번째 설계대가 26절 뒷부분인데,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죠. 따라서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기대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맡기겠다. 우리가 사는 세상, 땅과 하늘과 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전부를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구석구석 시대와 역사와 공간을 다스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비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됐는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실현이 됐죠. 실현. 이것을 아담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아담아, 내 기대와 꿈이 이것이다. 그런데 이 아담이 당대에 그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두 번째, 세상을 시작할 때 노아에게 똑같은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동일한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이삭, 야곱, 요셉,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대하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 꿈을 가슴에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역사가 신약시대를 열었고, 이 역사가 오늘 시대를 열어서 우리 가슴 속에 불붙는 이 꿈과 비전을 주셔서 또 시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이걸 우리는 왕의 족보라 그래요. 왕의 족보.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씨가 오게 하는, 씨를 확산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족보가 쭉 가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을 여기에다 집어넣었을까 의문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말아먹은 여자도 나오는데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문제가 많은 밧세바가 나옵니다. 기생이라는 나합이 나오고, 이름 없는 소녀 마리아가 나온가 하면은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룻. 암몬과 족속,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 저주받은 사람으로 죄됐던 몸 여자 룻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족보에 넣어서도 안 되고, 여자들이 족보에 올라가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되지만은, 특별히 문제가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천년 동안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이 역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역사가 진행이 될 터인데, 그때 왕좌에 앉아있을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임했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웃고 웃는 삶의 근거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위해 그분이 사셨습니까? 한 번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는 질문에,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주, 이 헬라어로 주란 수, 우리나라와 똑같아. 영어로는 you, 당신은, 그런 뜻. 당신은. 주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있었는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씨에 대한 문제, 씨. 사람이 종자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잡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 자식이 되어 뱀의 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책망받을 독사의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한다면서 막 물어뜯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야 하면서 목을 조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애들을 막 죽여놓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4살 난 딸을 가방에 넣어서 질식사시켜 죽였습니다. 독사의 성향입니다. 독사의 성향.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종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상과 모양을 사람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있으니 그게 영생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들은 헬라어와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로, 헬라어는 그리스토스인데 아람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쓰임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은 이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의 어둠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다시 시작되면서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인생의 비전, 많은 비전들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예수님의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또 하나의 비전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결자해지라 합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니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시기와 질투로 인한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거룩한 소원, 사람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그 소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무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꿈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못 있는 얘기입니까? 갖고 있었던 믿음, 신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뢰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많이 불평할 때가 있죠. 또 협조를 기대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격려와 지지를 줘야 할 교역자가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사람이 불 끄는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분노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붙잡는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니, 바랄 수도 없는 중에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면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 이미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도 이미 태가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성을 가진 사람은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대표란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 믿어줄 수 있던 사람들 얼마나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삽시다. 자, 오늘의 본문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85세의 나이에 자기 꿈을 이룬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까? 갈렙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갈렙은 40세 12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사람을 뽑았는데 왕족에 속하는 유다지파의 대표로 뽑혔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10사람은 돌아와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우리가 가서 갓뱃을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걸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 뭡니까? 그거 먹어야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든든히 잡수고 싶은데 눈알이 동글동글한데 아침에 이럭저럭 바쁘다 오면 눈알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 주셨구나 할렐루야 라고 덤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반짝 일어났다, 환경이 어려지면 시들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밥을 보며 힘을 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절망적인 문제에 자꾸 메뚜기로 생각하고 끝났구나 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데 사오정 5, 6도라는 얘기가 한때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45세 정년하고 56세가 되면 도둑놈이다, 그 말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한창 이래야 될 시기에. 여러분, 10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2사람만 희망을 말했습니다. 절대 다수 10명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딱 2사람만 남은 거죠. 요새 말로 하면 완전 왕따 당한 것입니다. 그 10사람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2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멸시했습니다. 정신없는 인간들이라고, 저는 광신자들 때문에 전도길 막힌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슬픈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고
성령을 따라 바른 말을 했는데 뒤를 좀 받쳐줘야 하나님이 빵빵하게 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된 인간들 때문에 38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해서 보낼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것도 40세였던 사람들이 80세에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약속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85세가 됐는데 서운한 일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배당된 땅이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른 상식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나는 같이 컸는데 좀 앞장섰다고 목에 힘주네, 옛날 시절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시비 거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전부 썩었어. 이거 원 사람 볼 줄을 몰라. 나 같은 사람은 요직에 세워야지.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뭐 사회가 썩었다는지 경제가 어떻다는지 그러면서 이런 거 보통 사람들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라가 정부가 그러고 있잖아요. 갈렙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야속한 생각도 들 수 있어요. 40년 세월 동안 얼마나 긴긴 인내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다렸는데 배당이 겨우 이것뿐입니까? 그런 야속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85세 때에 내게 헤브론 산지를 지금 주십시오. 그랬어. 지금 헤브론 땅 주십시오. 그건 좋은 땅 아닙니다. 산악지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의하리니, 누가 불렀던 노래예요? 갈렙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곡조만 붙였어. 곡조만. 내게 산지를 주십시오. 85세 넘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도 두려워서 감히 덤비지 못하는 어려운 땅,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쉬운 그런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 역사적인 땅입니다. 산악이 험한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넓은 땅 펼쳐놓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쫓기다가 헤브론 땅에서 겨우 살고, 그리고 그 아내가 죽자 거기 족장에게 막벨라 굴 하나 사가지고 그 굴 속에 아브라함, 사라, 야곱, 리브가,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소위 아브라함 가게의 선산이 된 땅을 아직도 빼앗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환경을 봤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을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적인 여건을 계산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갈렙은 어떤 꿈을 갖고 살았는가? 그 특징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만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십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약속의 말씀,
네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12정탐꾼이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의 종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45년이 지나도록 그걸 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내 나이 85세로 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자기 야망이나 자기 꿈이 아니라,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꿈이요 기대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 나이도 극복하게 합니다. 말씀은 내 인생을 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찾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사십니까? 지나온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으로 1년을 사셨습니까? 송구 영신 때 뽑은 그 말씀 한마디로 한 해를 사셨습니까?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대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나로 능력 있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평생 나를 괴롭히고 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주셨던 감동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들을 붙잡고 사십시오. 갈렙은 45년 동안을 기억했습니다. 포기할 만한 나이입니다. 인생 다 끝났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때 그것을 상기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 산지를 지금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에게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말이에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어떤 초롱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물러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험한 산지도 기름진 옥토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처럼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산지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초롱성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70, 80 이전에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사람들 쫓아도 포기버릴 그런 나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도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오는 건 일이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내 편만 되어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그분을 기대하지 않고 헛갈렸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했기 때문에 약속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니 하나님 염려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셨네. 내가 문제라니까요. 9절 맨 마지막 부분에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14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라고 했어. 한 번 정한 약속을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자꾸 뒤집어진다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정한 것은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따랐다고 말입니다.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성경은 온전히 좇았다는 이 충성에 대한 얘기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32장 12절, 신명기 1장 36절,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14절 계속 반복해서 갈렙의 특징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지금 1년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의 석양대에 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신앙대로 살았어, 하나님만을 따랐던 분이야,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회상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은 그 집안의 축복의 대물림이 대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헷갈려요, 조석지변이지요, 머리 아파요, 이런 인상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긴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14절은 다른 사람이, 다른 기자가 평가한 것이죠. 갈렙, 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좇았던 사람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연초에 직분을 임명해주면 임기를 다 채워야 되는데 중간에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달라져서 중단에 그만두는 사람 참 많습니다.
책임자들이 참 마음이 상하지요. 중직을 맡았다, 기름만 받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헷갈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 자기 감정, 충동에 의해서 사니까 오늘 기분 좋으면 이랬다가 내일 기분 나쁘면 때려치워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갈렙을 좀 보아라. 한 번 정한 뜻을 온전히 끝까지 쫓았다. 갈렙을 좀 쳐다봐라 라고 하실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보는 게 충성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감정에서 조절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은 충동적입니다. 그 감정 밑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걸 꿈으로 비전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험하다고, 나는 계획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고, 따라주는 혼자가 없다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일들은 항상 평탄치 못해서 산악지대를 걷는 것처럼 나는 힘든 세월을 살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85세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한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는 비전이 여전히 불타오른다면 그 비전과 꿈을 갖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힘든 시대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렙을 바라보면서 꿈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를 강력한 비전을 뿜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